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피부색으로도 구분하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항인종이냐, 그리고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충청도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을 그저 기독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불교인이냐라고 가리는 것은 죽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구별입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생활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구분을 그저 종교적인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사탄에게 속한 자인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3장 말미에 보면은 이마에 666의 표시를 받은 자는 사탄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4장에 와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14만 4천 명을 진영으로 구분을 하면은 종교적인 구분이 되겠지요. 신천지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에도 그런 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장을 할 때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 12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의하면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가지고 대마사가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되겠지요.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설교자라도 목사들 중에 특히 이다는 일에 많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니까 부부의 관계를 가졌어도 안 되고 결혼을 했어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야기지요. 여자라는 말은 묵시문학에서 문하를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면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야고보서의 많은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요절이 1장 27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고 이 말씀에 의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 자본주의적 가치관보다는 복음의 가치관에 창념하여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 이번에 우리 애들 경제편에도 아마 그런 강의가 있을 줄 압니다. 자본주의도 모르면서 자본주의에 사니까 엉망진창 살잖아요. 다행히 우리 강도사님은 미국에서 회계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강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성장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파멸되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능력 있는 사람,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이런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회사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체계에서. 그래서 회사는 어떤 회사가 좋은가? 날마다 성장하고 커가는 회사. 그러기 위해서 그런 회사에는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고 그 인재를 소중히 여기지요. 그래서 젊은 날에 월급에 비해서 많은 회사에 기여를 하면은 네가 최고다 하고 진급도 시켜줬다가 어느 자리에 도달하면은 받는 월급에 비해서 기여가 약하면은 퇴출시키고 은퇴시키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이 차고 올라오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해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속이 교회에 물들지 않게 해라.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종교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고 또 성장해서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일을 하면은 참 그 교회 좋은 교회 하는데 세속에 물든 잘못된 가치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평안을,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평안을,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짧은 문구이지만은 참 목사님 그 귀한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멍멍하게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알아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럽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좀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에 교회가 좀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세상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때에 왕십리하고 잠실이 학군이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학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실에 있는 아이들이 무학여중, 무학여고로 등교하는 아들이 많았고, 그 등교 시간에 버스가 하나 추락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부실공사니 뭐니 책임추궁 흠이 없잖아요. 저는 그때 설교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제 내리에 지금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여중학교의 아버지가 싸늘하게 식은 자녀를 앞에 두고 했던 절규, 누구야. 공부 못하면 어떻니? 눈 좀 떠봐라. 뚱뚱하면 어떻니? 눈 좀 떠봐라. 생명이 있을 때에는 좀 날씬하고 멋있고 공부 잘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각광받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귀한 것 같지만은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수 안에 얻은 생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가 유업을 나누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업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세상 살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 무엇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통장에 여러분 100만 단위 이상 넣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그래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엇이 귀한데? 우리 교회가 애들 유럽에 탐방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거든요. 함께 했던 세월이 귀한 것이지요. 많은 소유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소유의 넉넉함,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세속에서 무엇이 귀한 줄 알아서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삶,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삶.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경제체계, 정치체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본질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플러스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비정한 세상이 그래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인간의 풍요로움은 많은 것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왕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전에는 그저 돈 많이 벌어가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많은 삶을 공유하면서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임을 알아서 흉내라도 내게 된 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안 삽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이 뭡니까? 내가 사는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서 그것을 복음으로 비판해서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다.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목사 자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뒤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제일 슬픔이 이런 목회에 대해서 자기 소리로 큰 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사니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큰 걸 좋아하고 능력 있는 걸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로 이탈해 갈 때 가슴이 찢어지지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 안 합니다. 우리 이 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은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하려면은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래, 결심하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봐야 알아요. 욥기에 그래 놨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의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의로운 삶. 거듭나고 나니까 제가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의 복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복은 뭐냐? 그 복이 진실된 복이 되는 겁니다. 써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거 그 의미 없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돈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돈이 수단이 되는 삶. 이게 2배의 복입니다. 욥의 2배의 복이 그런 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됐는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평생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자여야 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가? 공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젊은 날 열심히 봉사할 때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했다가 경제적인 능력 떨어지고 이러면은 언제 받느냐? 해사지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순 지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지요. 연세 드시고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조용하게 혼자 와서 설교 늘 적으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그 지사님이 젊은 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에는 열심히 하셨겠죠. 사모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사모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부교육자들 같은 사람 없다고. 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자기가 좀 아프다 하니까 3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서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런 사람이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가부와 고아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능력 있는 자에게 빌부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7,000명, 8,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는 설교를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보는 자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들은 장로 권사 되면은 목사님 다 신방 수행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달라졌어요. 보거든요, 교인들. 봐야 공감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김혜수 선생, 윤미라 지사님 예배 참석했는데 다시 언급한다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리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은세 친구입니다. 성민이 친구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장례를 1박 2일 동안 쭉 있었는데 4월 7일 날 삼척 해수욕장에 친구들하고 갔다가 4시 3분에 너울 파도에 실종이 됐다. 열흘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때에 그 어떤 장례식보다 많은 교인들이 와서 지사님과 함께 눈물을 나눌 때 내가 목회 하지는 않았구나. 보면은 공감이 납니다. 그게 신방인데 흠금 거두는 신방, 교회 얽어매는 신방이 난무하다면 해사가 되겠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윤 지사님,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했잖아요. 혹은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이지만 영웅이 이제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더 많은 자녀를 얻는 영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교회에 내가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 받은 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안 와닿았잖아요. 영웅이의 그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에 영웅이로 인하여 이런 성도가 좀 늘어나는 기회가 된다면 참 값진 영웅이의 생애가 될 거다. 이전 지사님이 영웅이 한 명을 보냈지만은 수많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은세나 성민이나 다 자녀로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말입니다. 왜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삶이 없는가 안 봤거든요. 이번 영웅이를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고 봅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너무 죽은 종교 생활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만연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크고 능력 있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얼마나 만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숫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져 가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타락한 혈연의 가족을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10월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데려감을 당했어요. 입관 예배 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우리 손원영이 또 거기에 김순자 집사님, 윤성복 집사님, 김훈희 집사님 다 평온의 숲에 계시잖아요. 그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다 함께 가족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런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지요. 복 받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새 속에 매여 사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뭘 자각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대한 새로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요즘 세상 비정함을 보잖아요. 왜 옛날보다 요즘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제 어릴 때의 정치가들은 그래도 약간의 공감이 있었어요. 요즘 비정해. 열 번의 시험관 끝에 낳은 아들 최상병, 생떼 같은 아들을 명령에 의해서 죽었는데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악마고 짐승이죠. 666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라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자각이 있어야죠.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에 안 내려오니까 전화가 왔더라. 뭐 했는가? 설교문 고치고 있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그때까지. 왜? 2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할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주의 영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인천공항에 골프 투어를 가는 4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심정지 당했는데 비행기 놓칠까 봐 다른 차 잡아 타고 가는 이 비정한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심정지 당한 사람을 자세히 봤더니만 내 아버지, 내 삼촌, 내 아들이었어요.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있는 예배는 남으로 보이던 사람이 내 가족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성령을 깨우치는 예배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이 비정한 세상을 교회가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으면 정직해져야 됩니다. 왜?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신칭이 교리로 함몰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 싸움 한다고 이 진영. 그래서 감리교회 알미니안이냐 장로교회 칼빈이냐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무언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삼은 것,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으로 삼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때부터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민수기에 지난주 우리 인이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안 먹는데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 요한복음에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이 나이 되고 이 목회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 제 선친이 연세 드셨을 때 웅아 살아보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점점 더 실감나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저 사람 말 믿어도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말하지만 참 제가 이태경 장로님에게 큰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동백에 자기가 교회를 지었대. 다 짓고 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배제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왔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지은 것, 우리 교회 지은 것으로 생각해 주자. 그래서 이 사람 상처 치유해 주자. 해서 명예장로 해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소식 들었는지 이태경 장로님 병원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면은 하자 보수가 항상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 내가 평생 하자보수를 해줄 테니까 망설이다가 말도 못 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겠나 하고 장로님에게 말했지만은 이런 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에 관계된 거는 순종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 이모분과 누군가가 하려고 했는데 또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순종해서 맡겨놨더니만 그 다음에 교회에 그분이 한 말 다 기억하지. 건물이 뭐 얼마 전에도 이금희 권사님이 갔다 와가 목사님 옥상에 갔는데 물이 줄줄 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손해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돈도 3천만 원 가져갔는데 저는 그래서 뭔가 여유가 되고 좀 되면은 내가 그 병원 물 새는 거 다 잡아줘야지. 그 빛이 내 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 말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저 젊은 날 참 신방 많이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장로집 신방 안 합니다. 정말 동부교회 같은 데 있을 때 그 면목동, 면목 없는 동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들 가서 고개 흥금하는 거 보면은요, 눈물 나요. 봐야 그런 공감 생깁니다. 그게 신방입니다. 강남에 10만 명 모이니 5만 명 모이니 하는데 종탑에 뭐 오직 예수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그 교회는 오직 예수인 줄 알았는데 40년 지나서 보니까 오직 목사더라고. 슬로건이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실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됨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영웅이 입간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최용덕이라고, 제가 강도사 시절 대구 있었는데 대구 지역에 활동했던 복음성간 가수인데 설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는데 CCC 간사였습니다. CCC는 여름 방학이 되면은 거지 전도단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친구들이 캠핑 가고 놀러 갔는데 그 CCC 아이들이 포항에서부터 부산까지 거지 전도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하고 걸어서 와가지고 마지막 날 해운대에서 해수욕 하다가 한 아이가 익사됐습니다. 그 아이를 놔두고 최용덕 가수가 지은 찬양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놀러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때문에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 예기치 않는 죽음을 당한 의로운 죽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지 찬양인지 몰라요. 그 아이가 살아생전에 전도하는 것보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100년 살면 뭐합니까?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전영표 집사 아버지 정광일 장로, 우리 교회가 집례가 아니라서 조문 가서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가서 조문을 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91세 한국 나이로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연사 하신 분인데 제가 감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40의 장로대가 50년 동안 한 교회에 섬겼다는 것 참 쉽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유족에게 이름이 있는데 2남 3녀였는데 전부 전신대 김씨가 하나 있었다래요. 그래서 혹시나 엄마가 데려온 아인가 생각했는데 입양했다더라고. 주님 앞에 가면은 내 혈연의 자녀, 내 혈연의 가족 돌본 거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서 타인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문화를 넘어서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주어질지, 내가 이 말 하면은 교회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좀 이런 것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자각, 심정지 당한 사람,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족이야. 그거 깨우치는 게 예배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재물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파괴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참 우리 윤미라 집사 가정에서 하트가 새겨진 백설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죄는 나누면 죄와 슬픔은 나눠야 가벼워진다더라고. 우리 아버지 김혜수 선생님도 오셨는데 이 지상의 찰나의 시간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 있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에게 하루 쓸 돈만 있어도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코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